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만나 정윤숙 사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알고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걸 믿고 신뢰하면서 힘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의 제단을 쌓고 쌓으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베델, 헤브론 이런 장소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런 장소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제단들이 있다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바로의 후궁으로 빼앗길 뻔한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다시 찾게 되면서 정말 놀란 가슴을 쓸어안고 이제 가나안 네게부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사실 빈손이었지만 애굽에서 바로의 고관들이 그 아내 사례를 데려갈 때 많은 예물들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사례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올 때도 그의 소유를 돌려주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네게브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렀을 때 전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까 그가 처음 제단 쌓은 곳이 기억난 거예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앞서 보았던 12장 8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곳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 곳이잖아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곳이 바로 그곳이거든요. 다시 가나안 땅 베델 쪽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자신이 아마 많이 후회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베델 근처에서 어쩌면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이 찾아와요.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아졌는데 조카 롯도 양과 소가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조카와 이제 헤어질 시간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권한을 주잖아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다가 물이 넉넉한 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 물이 넉넉한 곳, 그러한 곳을 선택한 거죠. 그것은 또한 문화가 발달한 곳, 그것들을 선택해서 떠나가는 거잖아요.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도시에서 머무르다가 장막을 옮겨서 동으로 가가지고 소돔까지 가게 됐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소돔 지역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나와요. 무엇인가 암시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두 번째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현재 가나안 땅은 이방 민족이 이미 점거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그때 나이가 75세였고 그 이후에 시간이 좀 흘렀는데도 지금도 아이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나타나서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어떤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잘 붙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현재 월세집에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보다 크고 좋은 집을 내게 곧 주리라 이런 말을 하셨다거나, 또한 불임의 고통으로 몇 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정말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너가 앞으로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다, 너에게 많은 자녀가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게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긴 뒤에 그곳에 또다시 묵묵히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왔던 것처럼, 또한 애굽에서 사려 일로 어쩌면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어쩌면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이루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헤브론 장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나요? 다윗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올라갈 것인지 물어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가족과 추종자들이 헤브론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어쩌면 이제 유다 왕이 된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제단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도록 그렇게 그 장소로 가라고 하신 게 아닐까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 그는 베델, 헤브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제단을 쌓으면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베델, 헤브론, 그 제단을 상징하는 곳들이 하나씩 쌓여간다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들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